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위로하시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간증하며 그 주님 찬양하며 사는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나를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죄책감에 빠져서 지금 자신을 팔아버린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형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동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그 소식,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그 소문은 금방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들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그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기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왕이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어떻습니까? 엄청난 환대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명령하여 형들에게 엄청난 양식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향 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돌려보냄은요. 다시 보지 못할 영원한 돌려보냄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돌려보냄이죠. 즉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 땅의 수레를 가져가라. 너희 자녀와 아내와 아버지 즉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레가 있으니 이 양식이 있으니 선물이 있으니 가져가서 너희 부모와 자녀들 아내들을 먹이고 거기에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와서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이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 요셉의 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뭐 의식주가 될 수도 있고요. 키우던 동물이 될 수 있고요. 그 땅에서 살아가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 명령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또 오늘 18절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제공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쓰던 그 기구들을 챙겨온다고 고생하지 마 라는 말이에요. 즉 뭐 우리들이 하는 얘기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몸만 와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줍니다. 양식을 그 수레에 가득 실어서 보내요. 애굽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그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환대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형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형들에게 무언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바로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복수를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불과 방금 전까지 도둑으로 몰려서 큰 형벌 받을 위기에 처했던 죄인들이죠. 때문에 이들이 바로의 환대를 받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바로 왕의 환대와 은혜를 받게 된 것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능력과 힘과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요셉의 힘과 능력과 그 공로 때문에 그 형들이 이런 환대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요 애굽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애굽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몽했고요. 애굽의 심각한 흉년을 대비하게 만든 지혜자입니다. 애굽 왕은
그 요셉의 그 지혜와 그 공로를 아주 높게 사서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두는 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없어서는 안 돼.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야. 때문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환대와 은혜를 베푼 것은 그 형들이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평소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바로가 오직 요셉만을 보고 그의 공로를 보고 자신이 너무나 그를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 형들, 그 가족에게도 환대와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에게 베풀어진 환대와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과 예수님이 참으로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과 우리들이 참으로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뭐 형들을 배신하고 팔아먹진 않았지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위해서 아들 요셉을 미리 보내서 예비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환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내 집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은요, 요셉의 형들의 인생과 같을 수 있습니다. 죄와 상처와 어떤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흉년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고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예비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날,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대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한 아들 요셉을 예비해서 그 가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니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품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 바라보며 소망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환대와 구원과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대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